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예, 하나님께 영광, 예, 사람들에게 평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천군 천사가 목자들이 듣는 그러한 찬양을 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에게 평화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성탄절이?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위대한 엄청난 사랑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첫 번째 실현된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야,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셔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구체화되어지는 그 엄청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 성탄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영광, 영광.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사업적인 성공이 되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을 때에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은 어떨 때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영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광을 위해서 또한 분주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영광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것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받으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됐던, 의도하셨던, 꿈꾸셨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성탄절인 것이죠. 또한 사람들에게는 평화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으십니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갈등과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들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신분적으로 소외받고 천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놀라운 것을 위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모든 인생을 우리들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능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모든 갈등의 요소와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 지난주일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먼저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임마누엘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열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이 성탄 가운데,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읽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호적을 등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BC 27년 아구스토가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가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법이 바로 호적입니다. 호적.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세금 징수의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는 호적 등재를 명했습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등재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하기에 요셉도 마리아도 가야 합니다. 다윗 족속이기에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재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인류를 향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위대한 물꼬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의 몸을 내어드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그 많은 비난과 비웃음과 또 가문과 가문의 그 많은 의혹과 이야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들의 인생을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마리아 내어드렸어요. 요셉도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호적하러 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외 없이 해야 할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6절) 그때가 그때야.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만삭됐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을 때에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내어드렸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산할 날이 찼는데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게.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거할 처소를 얻지 못합니다. 여관의 방 하나 아무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인정합니까? 해산할 날이 차고 산기가 있고 진통이 시작되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여관방 하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돕는 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외면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 제목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위대한 비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비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너무 냉혹하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그 몸에 있고 해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도 만색된 여인에게 방 한 칸을 내어 주어야 양보해야 되는 그것이 정상일 텐데 방 한 칸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뉘웁니다. 그저 말과 소가 먹고 자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 비위생적인 것, 여러분,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해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전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해도 너무할 만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 정황상 보았을 때에 이 마리아는 인디언도 아닌데 거의 요셉과 둘이 그냥 아이를 낳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해산의 고통은 마리아가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아는 여러분들, 그 고통이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 마구간에서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면하는 그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아무도 와서 해산을 도와주지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요셉과 둘이 해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명은 그런 거예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은 아멘 하면서 순간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사명을 감당해 내는 데에는 그때에 이렇게까지 내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원망이 없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 때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에 이렇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돕는 자가 없고 죽을 것 같은, 아이가 다 죽을 것 같은,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출산, 그저 거친 강보에 이렇게 쌓여서 여기 구유에 뉘었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물통이라는 말이에요. 여물통. 말 그대로 그곳에 소와 말이 음식 먹는, 그 더러운 음식 먹는 그 정결하지 못한 그곳에 뉘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그곳에서 해산해서 그곳에 뉘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마구간에 염을 통해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를 위하여 어쩌면 냄새나는 더러운 그 마구간을 그렇게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필 그때에 그곳에 가야 그 가장 추하고 냄새나고 세균이 득실거리는, 아무도 사람의 마음이 갑박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 내몰려서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창세 이전부터 주님의 부활과 또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사역과 사명과 비전 가운데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극한 상황까지 내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돕는 자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하필 이때에 호적하러 가야 되지? 왜 방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해산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아무도 와서 손을 잡아줄 수 없는, 하지만 그들이 그저 그곳에서 아이를, 예수님을 해산해야 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내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는 데에 함께하는 교회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위기에 내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쓰임받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편견과 또한 돕지 않는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명은 아멘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내몰아 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예수님, 그 더러운 곳에서 세균에 감염돼서 죽게 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친정 어머니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진 곳 베들레헴, 하필 그때에, 하지만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해산하다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공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해산의 고통, 때로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던 이 상황처럼 내몰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높아진 것, 많아진 것, 이것 갖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받고자 하는 영광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세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 있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승진하면, 높은 자리에 자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착각이에요. 사람으로서 영광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과 딱 맞아서 그것이 비전과 꿈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가고 있을 때에, 헌신되고 쓰여지고 드려지고 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목수, 마구간, 여물통,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고요. 목수, 마구간, 여물통, 그곳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 지역에, 그 지역, 그때 그 지역에, 그때 그 지역에, 그곳에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양이 아닌 양떼가 참 많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양을 쳐주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일꾼의 개념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대신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양 몇 마리, 이것 가지고, 작은 양 이것 가지고 내가 양을 쳐야 돼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 평균치 이하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히 서민들입니다. 진짜 내 양이라도 내가 직접 칠 수밖에 없는 작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목자이든 주인이든, 아니면 대신 양을 쳐주는 사람이든, 그저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9절, 10절,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받은 것,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언제요?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첫 번째 소식을 그 지역에 있던 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목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 표적이, 그것이 너희의 사인이 될 거다. 가봐라. 그러면 강보에 쌓인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게. 바로 그것이 사인이다. 자, 13절. 전할 메시지가 다 전달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었던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나니까 없던 천군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찬송해요?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찬송을 듣는 것은 사람이에요. 목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1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건이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 꿈, 말씀 붙잡고 그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아니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이 시대 가운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원망 없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하여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과 승리를 누리면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 그들에게 나누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섬기며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지 그 상황을 품고, 염두에 상황을 품고 주님 앞에 다시 서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돕는 자가 없다고,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오. 내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전진하십시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리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때의 그 상황으로 내몰려져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생애 가정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